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라는 내용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상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매치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허용, 인간의 악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지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든 허용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동일한 그때의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열국에 관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전쟁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사람들이 요란해지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이 시작된다. 서로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겪는 그 상황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 그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자, 여호람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뒤편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그 전쟁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절. 에레미야 51장 1절.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 보셔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자,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신흥 제국,
메데파사라는 이중국가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게 이렇게 섭리 속에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을 가하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요 메대가 메데파사라는 이중 왕국이었고 그것이 페르시아로 통합돼서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이 나타난 겁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용맹을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승패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큰 사건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결과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길 것 같은 나라가 망하고 꼭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전쟁 그 뒤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전쟁은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입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로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두들겨 맞습니다.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툭하면 와서 매를 맞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타국으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겁니다. 이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다. 따라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이 된 겁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대한 제국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잔인함을 징벌하시는데 사용한 겁니다. 우리 자연의 재해를 보면 잔인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갔다. 이게 대자연의 공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무자비함을 징벌의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 아수르라는 잔인한 제국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으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것을 죄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50장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방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침략 야욕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신 겁니다. 그들의 잔인함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극한의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징벌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미국을 그냥 두실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개척되었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척의 땅에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최초의 달러를 발행했을 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돈에도 새겨놓았으며, 지금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했던 미국이 우리 시대에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전쟁은 심판의 도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초빙된 목사가 축복기도, 베네딕션, 축도를 해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질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있다, 소수가 싫어한다, 그들을 배려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신들이여 축복해 주소서. 목사가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기도에 초빙됐던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woman. Amen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그러니까 A woman 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소수를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man이 남자로 자꾸 들리니까, 원래는 히브리 말로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 될지어다라는 뜻인데 느낌이 비슷하니까 몇몇의 불쾌할 사람들을 배려해서
a woma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생중계되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자, 전쟁은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책망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끔찍한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하고 끔찍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경건한 삶에 대한 촉구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쟁이란 상황은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어떤 위기나 아니면 자기 신변에 생기는 위기, 어떤 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 자기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너무 함부로 산 것 같다. 내가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인생을 막 살았구나. 새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며 전쟁이란 상황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해주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전쟁이란 상황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그리고 그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885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사모하게 하며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으로 교만한 인간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천재고 학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가 통찰력 있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그러한 고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없었다면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졌겠는가. 전쟁은 인간을 강제로 겸손케 합니다. 그런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해주고 인간의 악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절대선인 하나님을 찾고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무능함을 가르쳐주고 평화의 중보자인, 유지자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전쟁 없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을 공부해 보니까 평화롭게 산 날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온통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겪은 상황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체험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극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평화롭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깨우면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긴 밤을 새우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 역사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제가 밑에 성경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저보고 하라는데 이사야서 2장 4절 찾아주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전쟁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활과 칼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러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그러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농기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칼과 활이 필요 없습니다. 칼을 만들 돈으로, 힘으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만들 그 돈으로 낫을 만들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해함이 없는 곳, 상함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완전한 평화로운 그 세계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며 좌회해야 될지 우회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죄를 슬퍼하게 해주고 선을 사모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 맡길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화목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의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루어진 그 다스림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스러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일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의 날을 맡기고 미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